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계획을 우리가 다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조금씩 알아갈 따름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쭉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은 다 그만하기 때문에 크게 서로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애굽과 바벨론 이 두 나라는 사실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둘 다 대국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실은 둘 다 굉장히 밀접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힘과 세력을 가진 그런 좀 비등비등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자면 둘 다 원수 같고, 그리고 둘 다 나쁜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태도에는 소위 말해서 이 온도차가 사뭇 보였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죠. 그래서 애굽은 절대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쪽은 안 되는,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소 유연한 태도를 실은 일정 부분 계속 보이셨습니다. 애굽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용인하시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조금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가 할 때, 이 점을 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실은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애굽은 성경 안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졌느냐 하면, 여기는 사탄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기 이전에 그들이 거기에 잡혀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거기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이거 바꿔 말하면 그들이 죄의 종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상태,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를 지칭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죄 가운데 묶어놓았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냥 붙들고 있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애굽은 사탄의 나라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의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되었던 애굽은 그런 사탄의 세력, 사탄의 나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인 것이죠. 반면에 바벨론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뭘 받았느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쪽으로 보냄을 실은 받은 거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살아야 했던,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요, 또 핍박을 받고 또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신 채찍을 맞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이 바벨론 포로였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에서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티고 살아가야 했던
소위 말해서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미지가 바벨론은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이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살아야 했던 세상 나라를 그냥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애국과 바벨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의미와 역할이 그래서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를 의미했고요. 다른 하나는 거기서 살아가야 했던 세상 나라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거기는 도무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거기서 살라고 얘기를 하셨죠. 가정을 이루라고도 합니다. 자녀를 낳으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사는 동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며 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다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야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여전히 여기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종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던지는 이 교훈의 첫 번째는 실은 굉장히 뚜렷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이 내용이 실은 나왔었고요. 예레미야서 이 말씀에서도 실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사고 치리로다. 다시 말해서 재난의 날이 이 바벨론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선포하시고 또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느냐, 이 땅 가운데 종말의 시점이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그래서 아울러 있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 보시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여러분, 재난과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성격이 확실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리키고 이 땅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기에 살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기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곳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종말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재난의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넘어져 파멸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같이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울라고 하십니다. 상처를 위해서 유향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나으리로다고 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혹시 나을지 모른다는 이런 표현입니다만 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니컬한 그런 표현입니다. 울고 불고해도 안 된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을 구해서 바른다고 해서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끝이고 종말의 그야말로 끝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계시록 말씀 드릴 때 이 부분을 실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회개가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끝에 이르르면 더 이상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회개가 통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거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회개나 회복이 다 종결되는 그런 시점이 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약품을 구해서 막 애를 써도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거라는 얘기죠. 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울고 불고 해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구원이 종결되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날이죠. 진짜 재앙의 그런 날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에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전도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왜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할 인생의 종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런 게 쌓여서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근데 말씀 보니까 이게 갑자기 임한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갑자기 임할 재난의 때를 갑자기 만나니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의 표현 그대로. 더 이상 울고 불고 해도 되지 않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변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살 길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실 때에, 돌아올 수 있을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영원하지 않고요. 갑자기 재난의 날이 임하고요. 울고 불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한쪽에서 하시고요. 동시에 이 6절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촉구하시느냐?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도망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할 때 거기서 같이 끊어짐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이제 곧 끝이기 때문에 끊어짐을 당할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피하라고요.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니 구원 받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전도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권면하고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 살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쓸려 간다고, 끊어짐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말씀이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죄를 경계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성도들에게 10절처럼 그렇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고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요, 거기로부터 거기 가운데 살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떠나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10절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드러내 주셨으니,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으니 시온에서 얘기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칭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